안녕하세요.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본문은 제9시 즉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각은 세상에서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어떤 이는 차마 사랑하는 아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아픔의 외침이었고 십자가의 순종이 가진 엄청난 대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아픔의 외침이 있은 직후에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째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었는데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뿌려지심으로 우리가 구속, 즉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듯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를 쉽게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행동하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크신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문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설교 중에 물었는데요. 성도님들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웠겠지요. 우리 같으면 김수국 목사님이 우리 집에 3일 또 일주일을 머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집을 치우고 신경을 온통 쓰면서 마음을 손님 대접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먹을까? 오늘은 목사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는 문제들도 고민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또 어긋나고 서로 다투는 일도 또 힘든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마주 보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또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본 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본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억눌리고 또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이 정의를 외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것 같이 말했던 이들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 어땠습니까? 가난한 목동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이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권세나 부자들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의 공회원은 지위가 높은 이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자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이로 비추어져서 공회에서 판결을 또 받을 수가 있었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이 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릴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것을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이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며 살던 이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아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겠지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문이,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